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가족 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통 목장에서 모이는 숫자가 주일 출석의 한 70% 정도면 잘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년 이제 지나면서 꾸준히 줄지 않고 계속해서 목장으로 잘 모이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모이라 강요해서 모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특별히 가족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장으로 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요일만 되면 또 주일이 되면 그 목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든대요. 그래서 가서 서로가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기다려지지만 또 목장 모임이 더 기다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장은 바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사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혈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그래서 한 가문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는데 그것이 보통 이제 가족의 개념에 속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가족의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연의 관계 그 이상의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디어 이제 못 박히는 장면이죠. 해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피투성이가 된 그 몸뚱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양옆에는 두 사람 강도들이 또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가 이제 적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이제 양 팔과 또 이 발에 못이 박이고 그 대학볕에 이렇게 참 피를 흘린 채 피가 낭자한 채 달려있는 그 모습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셨는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달리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밑에 군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옷을 이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맨몸이었습니다. 벌거벗겨졌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가운데 가득했겠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게 되죠. 지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귓가에 들리는 소리들은 모욕과 멸시, 조롱의 소리, 그 다음에 자기 몰골은 온통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장에서 군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벗겨진 그 옷, 피가 낭자한 그 옷을 서로 취하려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옷을 갖다 줘도 우리는 취하지 않을 텐데 2000년 전에는 옷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25절로 2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곁에 있는 마리아와 또 자기를 지키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 천국입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다 마리아. 우리가 김씨, 성씨, 이씨가 우리가 성 가운데 많이 있듯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모도 있었고 자기 어머니도 있었어요. 근데 26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명칭이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곁에 이렇게 지대고 뭐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 자신의 이 저자의 저자. 요한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가야바 법정에 잡혀갔을 때도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밖에 있는데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요한이 아마 거기에 좀 그 당시 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또 인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잡혀갔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십자가 상에서 요한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에게 존칭을 써가지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아들 아니잖아요. 제자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인데 그 관계인데 그 엄마 보고 아들 요한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제자에게 요한에게 또 이렇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려가지고 쇠 위에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들인지 요한인지 구분을 못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정신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죠. 예수님이 이 생각이 희미해가지고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어머니와 아들 이 관계가 이제 뭔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 본문에다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년간 공생애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는데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당신 엄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당신한테 무슨 봐. 지금 찾아온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친형제들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로 이제 잉태하고 마리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요셉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이 네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 누이 이 여동생도 두 사람 이상이 있은 거예요. 총 적게 잡아도 예수님의 동생이 6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들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목수일도 하고 밖에 시간 날 때 땅 따먹기도 하고 땅 치기도 하고 이 뭐야 제비 꽂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뛰어놀고 자랐는데 갑자기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이러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잘 안 믿어지죠. 아니 형님이 갑자기 왜 저래? 조금 이렇게 맛이 갔나 할 정도로 자기들은 자기들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쭉 자라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 죽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 또 유다가 무릎을 꿇게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죠. 야고보. 그 야고보서의 기록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유다서 성경에 나온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자기가 무슨 메시아 아니지 우리하고 자라난 그 형님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형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이제 가르치다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온 그 어머하고 동생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여인들도 있고 또 남자들도 있고 했는데, 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유대 사회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 혈연 관계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뭐 단일 민족은 아닌데 단일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 같은 말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개념이 강한데 내 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은 너무 귀하게 여겨. 그들을 위해서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내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서는 별로 무관심해요. 그건 내 가족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가족은 내 혈연 관계가 아니다. 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진짜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혈연 관계는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납니다.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족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서로 가족애를 느끼는 거예요. 가족애를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게는 목장입니다. 목장이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였을 때 서로 가족애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혈연 관계의 가족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자기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많은 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혈연 관계로 뭉쳐져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자식,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혈연 관계로 모여 있어도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같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살자 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부부도 막 같이 있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이게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혈연 관계만 이렇게 묻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진짜 가족은 그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진짜 가족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혈연 관계만 가족이라고 생각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모아봐라. 그 사람들을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세력을, 저주의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근속이 된다. 근속은 가족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한 가족이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살아요. 가족이 되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잖아요. 니거 내거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 야 쓰라 하면서 다 주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을 필요하면 다 주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또 가족이니까 성전에 모이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다 함께 밥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밥 먹었다.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내가 서서 기다린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뭐 한다 이거 먹다는 것은 뭐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먹을 식자.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예수님이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가족들은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간식 먹는 사람은요 손님 되냐 간식 주지 밥 안 주잖아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 왜 밥 먹는 줄 아세요? 식구니까 식구. 예수님은요 사복음서에 보면 잔치 자리에 가고 어디 가고 뭐 가든 다 식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식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 식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목장에 모였을 때 아이 나는 원래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간식 먹고 그냥 모임하자. 이러면 여러분 식구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하더라도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뭐 한 공기씩 드시라 합니까? 한 두 숟가락만 드셔도 돼요. 그냥 같이 식사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나 밥 안 먹으니까 밥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을 하라고 하세요. 슉 하고 다 드실 분들은 좀 많이 좀 드시라 하고 나는 한 두 숟가락만 밥을 좀 비워가지고 두 숟가락만 드시면 되지. 식사에 동참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배가 굶어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식사하잖아요. 뭐 지난주도 어느 북한에 탈북한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밥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주고 나서 그걸 받고 나는데 펑펑 울었대요. 내가 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그거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래. 북한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식사를 그냥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하세요. 동참하시라니까. 저녁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가족의 애를 느끼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나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그 가족 공동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들마다 여러분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모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밀어내버리고 정말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이런 것들로 가족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서 뭐요?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형제요 자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명칭이 2000년 전부터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몰라요.
시스터 브라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직함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호칭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 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가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들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는 그 가정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자녀들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가정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가정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행복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다 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오늘도 주일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맨날 며칠을 여러분 식당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서 하는 목장 모임도 바로 가족 모임입니다. 그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재 혈육의 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천국에까지 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서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그 다음에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고 같이 또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한 일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막 자랑하지 말라고 비웃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사한 일 이야기하면 막 박수치고 너무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꾸짖지도 말고
또 어머니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비슷한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게나 자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친동생, 친형제처럼, 친누이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해가지고 엄흉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친자매, 친여동생, 친누나 이렇게 대하듯이 함께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이러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죄가 틈타 들어오고 마귀가 틈타 들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싫다 안 한다 하기 싫다 그러면서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가족은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이제 교회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맡겨진 그 사역들,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면요, 자녀들이 크고 나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몫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이제 역량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로 모여졌는데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좀 영적으로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섬겨주고 또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나 목자 목녀들을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목자 목녀들에만 의지하고 살면 나중에 목자 목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려요. 서로를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에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수에 비해 가지고 신앙이 너무 어리다면 빨리 자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부모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목원들이 빨리 이제 자라가지고 목자 목녀가 돼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을 3명 뒀는데 벌써 이제 한 명이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둘째가 또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 여러분 밑에서 있는 분들이 점점 빨리 자라가지고 또 다른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꾸 섬기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목장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고 같이 목원들끼리만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지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오기 싫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서울의 뭐 큰 교회 세미나를 데려갔어요. 이 목장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견학을 갔는데 거기 한 12명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큰 교회는 교회에 유입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강제로 다 이렇게 목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데 자꾸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을 받아라고 해서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가 6명 뭐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관계를 잘 형성되어 있으면 또 1년 지나면 쪼개버리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뭐 큰 교회야 뭐 쪼개가지고 막 나누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식이 커가지고 출가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분가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영혼을 낳아야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목장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눠야 돼요. 여기에 행복을 누리고 나누라고 했는데 이 행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행복이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우리처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지금까지는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만 너희들을 봤는데 그 속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사랑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봐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그게 초대하는 것이 목장 초대의 날이에요. 그게 초대하는 것이 전도라는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 목장 가운데 그 기쁨과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빨리 목장 안에서 그걸 누려야 돼요. 만나가지고 서로 여러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 주신 은혜 막 나누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만 누리지 말자. 여기에 또 다른 사람 한번 데려와 보자. 그분도 와서 우리가 누리고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그게 목장 초대의 날 아니에요. 지난 2년간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냥 그것만 누리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처절한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픔과 수모와 창피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때까지 수모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창피한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고 예수님이 온몸을 벌거벗기진 채로 선물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교인이 10시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매일 목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왜? 영혼을 위해서요. 새벽으로 낮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낮에 이 성전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열어놓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막 부르짖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원보다 더 좋아요.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출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젊은 부부가 애를 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은 출산의 기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목장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출산에 이 상고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르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냄을 받고 지금 목장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묶여있고 눌려있고 오늘도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